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81페이지, 68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유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을 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야훼 앞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의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함께 보고 또 주님께서 그 가운데 깨닫게 하셨던 마음 붙잡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또 기도와 함께 예배와 함께 또 교회와 함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들의 염려, 근심, 걱정 또 앞으로 헤쳐나갈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조심하며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 또 민족들 또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가정과 살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나가는 몸된 재단과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하오니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단계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단계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되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대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모델이 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질병 중에 사람의 육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병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로제리아라는 병이랍니다. 이 병은 염색체 가운데 이상이 생겨서 이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10대 소년도 80대처럼 그 모습이 늙어지고요. 또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극소수랍니다. 그래서 희귀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병들은 신체 어느 한 부위만 자라는 병도 있고요. 또 나머지 부위는 자라지 않는 병도 있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어린 아이인데 그 가운데 한 부위만 머리만 자란다든지 신체는 아이고 머리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희귀병들, 난치병들 이런 병들을 접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자라지 않는다라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건 얼마나 힘든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도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 정체되어져 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보면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자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한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잘 따랐던 왕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을 철거해버렸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말씀 보시면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으로 섬기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기에 힘썼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왕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야훼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율법을 가르치는데 앞장섰던 왕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정치도 잘 했고요. 또 북이스라엘과 화해 관계도 이어갔던 왕입니다. 사법 개혁을 단행을 했고 과세와 병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재판 제도를 도입을 하고 확대를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나라의 위기를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 위기는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연합군들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 왕을 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연합군의 전쟁, 연합군 간의 전쟁, 그것은 굉장한 피해를 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또 한 번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면 다시 복귀하기까지도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고통의 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면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식도 행복도 또 모든 것들, 평생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가 이 전쟁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위기 앞에 전쟁 상태에서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들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마디로 유다 나라는 큰 무리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고 뭐 인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어떻게 뭘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 믿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할 능력이 있으면 주님 안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환경에 좀 넉넉함이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 편안함이 있으면 주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붙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로만 향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어, 그냥 될 대로 되라지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없고 주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삶 가운데도 되는 것이 잘 없고 환경에 막힌 것이 있고 낙심하고 절망이 올 때 모르겠다라고 그냥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주님께로 향해야 될 때입니다. 그 순간이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유대 백성들도 감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하다고 합니다.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응답을 안 하시는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근데 그것까지도 응답으로 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군데를 봐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오시지 주님은 침묵하시는 분으로 나오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주님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20장 14절이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가운데 해답을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전에 있는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그것은 단계로 치지 말고요. 신앙의 첫 단추는 응답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첫 단계 응답입니다. 그분은 응답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단추가 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되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과 마음의 자세가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혔던 마음은 이것이 신앙의 첫 단계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들 상황 가운데 적합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상황 가운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좀 의아한 말씀까지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네. 야하시엘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은 아주 명백했습니다.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싸워주신다고 하는 편에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라는 겁니다. 내려가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서 야훼 하나님이 너희 구원하는 것을 눈으로 보라 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응답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요셉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약속,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은 다음 이후에 받기 위해서 저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야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나가는 삶이 있어야지만이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도 간절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두 번째 단계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 진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고 말씀을 받은 것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지식과 경험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응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약속을 받으면 반응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 받았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갑니까? 역대하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야훼 앞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세 종류의 무리가 나오죠.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겁니다. 경배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
이들도 똑같이 야훼 앞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했다는 거였습니다. 또 세 번째 무리는 레위 사람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응답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호사밧이나 온 유다나 예루살렘의 주민들이나 또 레위 사람들이나 동일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들, 여호사밧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배했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찬양했습니다. 한마디로 약속에 대한 반응은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야 찬양을 하죠. 승리의 쾌거를 부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주시면 찬양합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찬양합니다.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질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응답 받으면 예배 모드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이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바울과 신라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예배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바로 예배의 자세, 그리고 찬양의 자세, 하나님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 찬양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 왕과 또 유다 백성들에게 야하시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내일 너희는 적군을 향해서 마주 내려가라, 적군을 향해서 내려가라 라고 요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군을 향해서 내려가라. 근데 상황적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다 없는 상태입니다. 나와서 싸우기만 하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안심하고 달려가라는 거였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서서 보라는 겁니다. 적군들은 쳐도울 준비를 다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건 모험 아닌 모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야 이 장소까지 스스로 걸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취해서 나가면 죽으러 가는구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나가라. 가서 서 있어라. 그리고 그들을 봐라. 내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들은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 적군들은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무장하고 달려오겠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무장을 뭘로 했냐면요, 주님 말씀 가지고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찬양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때 그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것이 강력한 무기로 바꿔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했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빌딩이, 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 영상을 TV에서 계속 방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보니까 미국은 신앙으로 그때 많이 뭉쳤다는 거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교회마다 예배로,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고 연약해질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찬양을 했답니다. 글을 보니까 이런 찬양을 했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들은 손을 높여 들고서 찬양을 했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또 큰 교회들 가운데 모여서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이것을 방송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 마음 가운데 찬양과 또 예배로 기도로 그들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찬양이 있으면 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신앙은 살 수 있습니다. 찬양이 살면 우리들의 신앙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느 그들 가운데 마주치는 그 골짜기까지 나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들 손에는 잡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신뢰하고 그냥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무찌를 것인지 너희들 눈으로 지켜보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날마다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결단을 해야만 됐습니다. 결단을 해서 내려가든지 멈추든지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과 약속을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 단계는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단계까지 나가야 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느 순간까지 실천해야 될 그 모습,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 받은 다음에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응답 받은 다음에 발걸음이 뛰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 받는 것, 이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걸음을 뛰어서 나가는 것까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어느 순간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것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무기는 찬송이요, 감사요,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안하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거기까지 가라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니 우리 찬송하며 나가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신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대로 적들이, 시체들이 아주 그냥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3일 동안 그들이 남겨졌던 전리품들을 걷는데 3일씩이나 걸렸습니다. 백성들이 전리품을 다 거두고 넷째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이 브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blessing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똑같습니다. 브라가, 송축, 축복의 장소가 됐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곳은 위기의 장소였습니다. 그 골짜기는 죽음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골짜기는 패하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곳은 위기의 골짜기가 아니고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요 축복의 골짜기요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네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약속,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고 저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응답은 어떻게 오냐면 약속으로 옵니다. 모든 선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옵니다. 그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결단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가가야만 됩니다. 주님은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이 전쟁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놀란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응답, 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두렵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쳐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신도 있고 걱정도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이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